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이 크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이 크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이절로 찬양해 나갑니다. 구원하신 구원하시주 나는 믿네. 구원하시주 나 믿네. 다시 오시러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이 크소서. 구원하시주 나는 믿네. 구원하시주 나 믿네. 다시 오시러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이 크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唱하겠습니다. 할리나 이어서 찬양합니다. Buen papi, 너도 나를 지냈다. Buen papi, 너도 나를 지냈다. 신세도 내게도 너도 나를 지냈다. Buen papi, 너도 나를 지냈다. 싹트네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어서 쳐야겠습니다. 에이말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에이말레 우리가 주를 만나 변화된 것처럼 필리핀과 미얀마 그 땅에서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 안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시간 가운데 성교를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곳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서 선교자로서 주님과 미안한 그 땅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러 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선교가 주님이 남는, 주님만 남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선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쁜 모든 가족이 주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니, 그리고 주님만 홀로 높임받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30명의 전도사들의 똘똘 뭉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갑니다. 하지만 그 준비하는 것이 복음의 선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지지며 나아가는 주여 우리가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름을 전하러 갈 때 두려움 없이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만 남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오니 우리가 그 선교 기간 동안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 신자가 왔는데 05돌의 김태석 형제님, 그리고 06돌의 심소영 자매님, 그리고 94돌의 이지훈 형제님, 그리고 오랜만에 05돌의 이혁 형제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부끄러우시면 셀장님과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같이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후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선교단을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전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구하노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2025년 복음 들고 열방으로 필리핀 미얀마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1월 20일 월요일에 출발하여 1월 27일 월요일에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파송 예배에 참석하신 기도 후원자분들과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선교사들은 정해진 셀에서 이번 선교를 설명하고 기도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교 파송 중 중보 기도가 셀 모임 후 3시 30분에 세수놀에 있습니다. 1월 26일 민송의 달을 맞이하여 에이몰리는 대형 윷놀이, 에이마이는 민속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선교사님들과 함께 청년 단체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니 예배가 끝나면 모두 강대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승천년교회가 조이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청년 복음 캠프로 동계수련회를 떠납니다. 셀톡방에 전달된 설문조사 링크로 접수하시면 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갑시다. 일정과 장소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용효성 형제가 2025년을 맞이하여 이발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송세영 자매 대리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고 끝나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석영 자매가 잠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신앙생활과 건강하게 지내다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참 진리이시고 참 빛이시며 참 사랑이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기쁘고 좋은 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정욕을 따라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특별히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읽혀지는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들을 귀들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부디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방력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분열된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필리핀 미얀마 선교 파송 예배 사회를 맡은 박준기 집사입니다. 올해 역시 새순교회 해외 선교의 꽃 부채춤으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때마다 보는 부채춤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새로운 열정과 노력으로 늘 새롭게 느껴지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곽예지 선교사회 4명의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부채춤이 선교지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길 기대하겠습니다. 2025년 필리핀 미얀마 선교는 목사님을 포함한 30명의 선교사님이 파송됩니다. 역대 최대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20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하여 21일 화요일부터 2박 3일간 필리핀 새순 누각교회에서 성경학교, 교인들과 함께하는 기도회, 그리고 축호 전도 등으로 주민들과 성도들을 섬길 예정이며 23일 목요일 미얀마로 이동하여 24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새순 패밀리 센터와 고아원 상명센터 등을 방문해 주일 예배를 비롯해 성경학교와 음식 만들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물론 두 나라에서 모두 축호 전도도 이루어지는데요. 선교팀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수빈 선교사회 5명이 준비한 한국의 전통 무예, 궁중무예 시범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겠습니다.
절도 있는 5 선교사님들의 궁중무의 시범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문화사역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세순 누각교회와 미얀마의 세순 패밀리센터는 우리 세순교회가 직접 세운 현지 지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매년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는 교회라는 명칭을 쉽게 사용할 수 없어 패밀리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마을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곳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역시 많은 어린 영혼들을 만나 성경 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직접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만나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올 계획입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필리핀 미얀마 선교 소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높은 산들 넘어 저 강을 건너가세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나의 피할 그늘과 내가 선 반석이 되신 나의 안녕하세요. 필리핀과 미얀마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2025 선교팀입니다. 필리핀은 2012년부터 세순누각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20일 날 필리핀 세순누각교회에 도착하여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 계획입니다. 23일 선교팀은 미얀마로 떠납니다. 미얀마는 국민 88.7%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곳 미얀마의 세순 패밀리 센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팀은 미얀마에서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성경학교와 주일 예배를 미얀마 현지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네 내가 진 것 탕진하며 살아가기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리 높은 산들 넘어 저 강을 건너가세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나의 피할 그늘과 내가 선 반석이 되시 1월 20일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서 필리핀 미얀마 선교를 위해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When David stood to face Goliath on a hill, I imagine that he shook with all his might until you took his hand and held on tight. 'Cause you were there in the midst of danger's snare. You were there always. You were there when the hardest fight seemed so out of reach. Oh, you were there. You were always there. You were always there.
sovereignty had bigger plans, and just in time, you brought a lamb. 'Cause you were there in the midst of the unclear. You were there always. You were there when obedience seemed to not make sense. Oh, you were there. You were always there. You were always crumbling into dust. You are God, and though we would not have understood you, there you were. Hanging blameless on a cross, you would rather die than leave us in the dark. Every moment, every plan, coincidence, just all makes sense with your last breath. During history's darkest hour, 말 한마디 없는 극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낀 이 감동이 필리핀과 미얀마의 영혼들에게도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선교 파송 예배로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오늘은 하나를 더 외쳐야 되는 날입니다. 복음 들고 열방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열방으로 네, 우리 이제 열방으로 다 같이 갑시다. 저희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적어내셨죠? 그것이 올해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목표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길을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천지만 하신 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쓰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교회는 왜 다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매년 삶의 목표가 같다면 그게 정말 크리스찬인가?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1년의 계획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고급 용어로 하면 너의 사명이 너의 기도 제목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표는 다시 말하면 뭐죠?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우리 공동체의 목표라는 얘기예요. 왜요? 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서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한 가족처럼 같이 힘있게 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에 30명 다음 주 20일 날 출발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착합니다. 매번 선교가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기대돼요. 근데 이 기대됨 안고 여러분 가니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합니다. 적어도 2, 3개월 준비하는데 언어 준비 많이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언어, 너는 누구니, 내 이름은 뭐야, 이런 걸 잘 몰라요. 우리의 언어 준비는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만들었던 전도 팔찌를 직접 현지 언어로, 필리핀은 그 따갈로그로 하고 미얀마는 미얀마어로 해가지고 다 복음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 30명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어느 훈련만 된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 전에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선교단에 들어오면 처음은 좀 고단할 정도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그 땅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작은 이런 날갯짓이 나중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만들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오늘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간 곳마다 새로운 역사는 쓰여졌습니다. 지금의 그 찬란한 영국이요. 4세기에 아일랜드에 처음 선교를 시작한 패트릭 선교사 때문에 그 나라가 영국화되었습니다. 처음 이 패트릭이 16살 때,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납치돼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와 수온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노예 생활하면서 같이 봤던 너무나 비참한 인생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빵한적으로 구하는 게 정말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4세기에 영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영국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영국은 태양신은 어디나 믿었으니까 태양, 달, 물, 바위, 미신 별걸 다 믿었는데 그때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원시 종교가 그대로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영국에 2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10만 명 이상의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패트릭에 의해서 영국은 새로운 새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영국인 중 한 사람 보니페이스가 자기는 7세기에 그 게르만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갔어요. 게르만족도 그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르 좋아하시죠? 거기 독일인들이 옛날에 토르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오딘도 믿고 그리고 뭐 정령 숭배 사상 가지고 있었던. 근데 또 특별히 이 사람들은 참나무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보니페이스가 독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참나무로 도끼로 쳤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독일이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죠. 미국에 청교도인들이 들어간 1620년대부터 미국의 역사는 쓰여진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에 알렌이나 뭐 언더우드나 아펜젤로나 들어오셨던 1885년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 조선의 이 형편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때 문을 열고 개방되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쓰신 그 일지들을 보면 선교 보고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참수당한 목을 꼬챙이에 꽂아서 시장 한복판에 걸어 놓는데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밑에 그 목을 걸어 놓은 것만 해도 너무 기가 막힐 일인데 그 밑에 어린애들이 피가 떨어진 곳에 눅눅해진 흙을 가지고 흙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하는 이 민족이 술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물을 먹으려 개울가에 갔다가 그 개울가에서 고개를 못 들고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시신들을 보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의 눈은 마치 돌멩이를 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 이렇게 생명 경시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조선에 과연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복된 자란다. 이 말이 씨알이 막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에 보면 굉장히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나라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는 평등의 사상, 사랑의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도 미얀마, 필리핀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필리핀은 이미 기독교 국가 아닌가요? 네, 기독교 국가이나 우상이 팽배한 기독교를 믿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온전한 복음이 심어지길. 그리고 미얀마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불교 국가입니다. 그 불교 국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주 작은 생명의 씨앗이라도 뿌리게 된다면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가서 뿌리겠습니다. 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네, 바로 교회의 본질이 선교예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가 목적입니다. 그럼 선교가 뭐길래?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 재림을 위하여 세상의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부여받아 내가 어딘가로 파송되어지는 것. 그게 미션,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사도적 삶이에요. 그럼 선교적 삶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적 삶이 선교적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뭐죠?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면 선교사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보내심을 받았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뭐래요? 좋은 소식을 전한대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신 것. 이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하기만 하나요? 아니요. 전하라고 하니까 마치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원래 정확한 성경적 용어로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말과 행동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면 외국에 나가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라는 이 뜻은 요새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기를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까운 우리끼리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세대 간의 차이가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들하고 대화 안 될걸요? 네,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그 세대가 위에 분들하고도 여러분이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비웃으실 거예요. 그렇게 세대 차이가 진짜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에 선교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선교지이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몸으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무조건 가는 것만은 선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단기 선교 우리가 짧게 가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이 단기 선교로 어쨌든 미얀마에도 패밀리 센터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면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34년 앞서고 알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료 선교를 하셨던 알렌보다 알펜젤로나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들보다 한 52년에서 3년 앞서서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20일 동안 복음을 전도했던 단기 선교, 쉽게 얘기하면 단기 선교를 하셨던 독일 선교사님, 최초의 우리나라에 오셨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 칼 키츠바르라는 분이 계세요. 20일 동안 한국에 머무셨거든요. 근데 어디에 머무셨냐면 그때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잖아요. 1832년도, 35년도 요쯤이었다고 예상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대도로 가셨어요. 고대도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냐면 이분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신가 봐요. 오자마자 20일 동안 하신 일이에요. 20일 동안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한글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고대도에 보니까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서양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산에 널려 있는 과일들을 그냥 너무 시고 뜰으니까 못 먹는 거를 어떻게 즙을 내서 먹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또한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 땅에 처음으로 놓고 가신 분이세요. 칼 키츠바르. 그래서 고대도에 가면 지금도 그분 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벽들의 벽화가 쫙 그 키츠바르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벽면에 다 도배되어 있고 교회 고대도라는 교회도 한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고대도의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짧은 단기 선교라고요. 20일 동안 이렇게
아주 알차게 쓰면 얼마든지 꽉 찬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물론 처음에 준비할 때는 힘들고 고돼요. 아까 우리 그 궁중무회 했잖아요. 그때 효성이 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기쁘잖아요.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넘어주고 막 해주면 더 재미있단 말이죠. 네. 근데 효성이가 이렇게 넘어진 게 한 번이었을까요? 궁중무회를 해보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이거를 해야 되고, 부채춤에 부채도 잡아보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여기에 물집이 잡혀갈 정도로 연습하고, 그렇게 해가며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준비할 때는 좀 힘들지만 갔다 오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교잖아요. 선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기쁨. 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성에서 뭐 귀신을 다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막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렇게 기뻤을까요? 아니요. 이건 전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선교해 본 사람은. 빌립 집사님은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기분을 가졌을 거예요. 그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인 거거든요. 그 기쁨에 취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유익이, 우리가 미얀마나 필리핀을 여행지가 아니라 선교 목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마음에 맞게 우리가 같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어떠한 나라로만 우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파송하세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삶의 처지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업으로, 학교로, 여러분의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떠나라. 죄악된 곳에서 떠나십시오. 똑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남들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거짓말한 그 입으로 당신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면서 그 입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 복음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 그런 악된 곳에서. 또한 가라. 어디로요? 말씀 붙잡고 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가는 그곳마다 예배를 심어라. 기도로 심으시고, 그래서 예배로 말씀으로 심으시고, 찬양으로 심으시고, 여러분이 심는 그곳에서 또 누군가와 함께 예수를 기쁨으로 나누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의 권능은 뭐 마법적인 어떤 힘이에요?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셈 없는 사랑, 계산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오면 누구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수를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싶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든 가든 하나님이 뭔가를 어느 곳에 시키실 때는 준비를 다 하고 시키세요. 뭐라고 시키신다고요? 준비를 다 마치고 시키신다고요.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도 사렙다 가부의 집을 준비하셨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낼 때에도 루디아의 가정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에게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마다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우리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여러분도
보내는 선교사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는 거예요. 보내실 때는 준비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고요.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해야 될 사람 만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주셨다고요. 곳곳에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케냐의 선교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벌써 꽤 오래된 얘기네요. 13년도, 12년도에 있었던 얘기.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이 간증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들이 케냐에서 이제 그 선교를 하고 있다가 마우마우 지역을 지나서 그 나이로비로 들어오는 그 과정 안에 있었는데, 그때가 마우마우, 혹시나 아시나요? 마우마우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때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 그 지역을, 그 분쟁 지역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이 마우마우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토막내 죽였거든요. 선교사님들을 토막내서 죽였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끔찍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정말로 쥐 죽은 듯이 이 차가 지나가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너무 조심조심 하다가 마우마우 지역 그 한 복판에서 이 차가 서버린 거예요. 너무 하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동을 걸려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나가서 차를 잘못 고쳤다가는 외국인이라 그냥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밑에 이렇게 숨어 있었겠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교사님이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두 분, 이 선교사님 앞에서 같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서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다 봤더니 시편 4편 8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둘이서 이제 같이 외우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자도 된다고 하시는가 보다. 우리 자자. 정말로 너무 피곤하셔서 그 밑에서 쭈그리고 잠을 드셨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고쳐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 주위에 어느 사람도 접근을 안 했어요. 참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휴가를, 가족들하고 같이 휴가를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휴가로 출발하기 바로 전날 그 케냐의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그 케냐인이에요. 그분은 케냐의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우마우 지역에서 당신네 차가 고립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16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차를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지키고 있어서 감히 접근을 못했다고 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린 2명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도대체 그 16명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고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모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원래부터 다녔던 교회, 나를 파송한 교회,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한 중보기도 팀원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케냐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중보기도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이제 뭐 너무 고맙다. 근데 마우마우 지역에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다, 마음을 걱정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촉이 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 중보기도 팀이 몇 분이십니까? 몇 명이겠어요? 네, 16명이었어요. 16명의 이 중보 기독자, 이 중보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그 폭도들에게 노출시키신 거죠. 노출시켜서 하나님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 한번 갔다 오면 선교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를 원하시는구나를 하나님이 자연적인 것으로 보여줘요.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보내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가 있는 내내 여러분은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4시 반에 세수놀에서 같이 또 기도할 거예요. 그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열방으로 갑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선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파송 예배에 함께 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기도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혹시 선교 기도 제목 화면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선교 되게 하소서. 2. 예배하신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상으로 혼탁해진 그 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를 향한 예배가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선교단이 예배의 뜻으로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선교지의 날씨와 환경, 교통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아멘. 잠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선교지에 대한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 위에다 띄워놓거나 아니면 여러분 주보에 이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필리핀과 미얀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 수 있는 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밟은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접고 온전히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선교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곳에 사용되도록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이 사용되어지는 처소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 사용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와 함께 보내짐을 받고 보냄을 받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